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도 간단히 하시면서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에 이제 아주 초반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아주 초창기의 이야기입니다. 거의 바로 직후의 이야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새 방언으로 또 담대히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이제 이제 다리가 아마 못 쓰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다친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아예 다리를 못 쓰게 태어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그 앞에서 이제 뭐 구걸하고 있는 거죠. 뭐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 병든 자를 바라보고 이제 무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고 바라보자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나한테 뭐라도 줄라나 그러고 예, 선생님 뭐라도 좀 자비를 막 이렇게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가 걷게 됩니다. 걷다 보니까 감격해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막 기적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온 거죠.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그 집안,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문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 제사장들의 대표자들이 다 모인, 그 집안이 다 모인 거예요. 레위 지파잖아요. 그 대제사장의 집안이 다 모인 겁니다. 그러고서 뭘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소위 말해 다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뭐라고 묻냐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너희가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본 거죠. 기적이 일어났고 회중들이 다 본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분명 예수는 자기네가 못 박아 죽였거든요. 이 안나스 가야바는 예수님을 재판했었던 당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자기가 직접 재판해서 밤새 막 헤롯한테 보냈다가 뭐 빌라도한테 갔다 왔다가 하고서 자기네가 이제 직접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 뒤에 나타나더니 한두 달 있다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성전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안전병이를 일으킨 거예요. 좀 문제가 심각하죠. 이 지도자들이 예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그러니까 이 이후에도 뭐라고 하냐면 숱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지도자가 죽으면 다 끝난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도자가 죽었어요. 무덤에 묻힌 것도 봤고, 그런데 뭐 막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죠. 뭐 살아났다, 뭐 하늘로 올라갔대더라. 뭐 거기까지는 이제 안 믿을 수 있죠. 이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네 이거. 들이 또 사기를 치는구만. 그런데 그렇게 사기라고 하기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잡아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8절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이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죠. 너희가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그 예수가 누구냐면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머릿돌로 삼으셨고, 그 머릿돌로 삼은 그 예수는 이 땅에서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는 유일한 이름이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 본문 이제 뒤에 보면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기난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다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조사를 했겠어요. 야, 그 예수라는 그 이상한 미친 사람, 그 따라다니는 그 추종자들이 있다며. 걔네 뭐야? 막 조사를 했겠죠. 아, 뭐 베드로라는 놈이 있는데 어부래요. 뭐 누구는 어부고 누구는 그 열심당원이고 누구는 그 세리 그 돈 걷다가 따라갔다는데요. 뭐 이런 식이죠. 근데 들어보니까 다 시원찮은 애들이거든요. 에이, 야 무시해. 야 그러면 그 예수만 죽이면 되겠네 했는데 오늘 이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담대하고 능력이 있고 또 거기에 그 일어난 사람,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서 있는 증거가 눈앞에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너무 정확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오늘 우리가 7절을 좀 잘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지도자들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오늘 사도들을 향해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거냐. 우리 지난주까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교회의 그 사도성이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죠. 사도성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오늘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처음 겪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처음 사건입니다. 첫째는 핍박이 있지만 그 다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그들이 해야 될 이야기를 떠오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디를 가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너희가 뭐 이런 재판을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대중들 앞에 서게 되거나 뭐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가 해야 될 말들을 친히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뒤에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성령이 충만하여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빛을 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보냄을 받아 빛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그냥 증인으로서 자신이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증인의 삶. 베드로는 그게 다였죠. 베드로가 뭔가 막 되게 놀라운 의식을 막 치른 게 아니거든요. 그냥 손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냥 일어나 버리는 성령의 역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자리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너가 야 그래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그런데 너가 그 놀라운 일을 행한 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거냐. 그러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이걸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게 막 협박하듯이 막 몰아세우듯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말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신기해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면 또 누군가는 막 추켜 세우면서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야 진짜 대단하네요. 야 진짜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고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고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공회 의원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2인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나이 지긋한 종교 지도자, 또 당시에 존경받는 학자거든요. 그가 이제 막 30 먹은 예수님 그 청년애가 찾아와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이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불가능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자 어디서부턴가 듣고 뭐 자기도 어디서 봤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고 나자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하는 그 일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되게 믿음의 고백인 것 같지만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내 삶의
어떠한 영역에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것까지가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기적이 끝이 아니에요. 항상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뭐 심지어 죽은 자가 못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죽은 자가 못 일어나겠냐고요. 죽은 자가 일어났다고 한들 죽은 자가 일어난 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사람들이 5천 명, 뭐 실제 사람은 거의 10,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오병이어가지고 5천 명, 10,000명을 먹입니다. 먹인 걸로 끝이 아니에요. 받은 그 무리들은 끝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는 그 기적이 일어난 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기적으로 인하여 뒤에 나타나는 사건들, 그 뒤에 따라오게 되는 파생되는 일들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끝났어요. 그가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데 말씀에선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끌려와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거냐? 오늘 이 두 가지, 권세와 이름이라고 하는 건, 권세는 그 능력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 안진뱅이를 일으켰지,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 거야? 그 파워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 예수님한테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막 사람들 병 고치고 다니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난을 하냐면, 저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런 놀라운 일,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그 놀라운 일, 그래 너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어.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 거야? 너 얘기해봐. 하나님이면 뭐야? 어디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데? 이게 막 캐 물으려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누구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명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 허락받은 거야 너? 누가 이렇게 하래? 누구의,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떠한 사람의 이름을, 뭐 이관우 이 세 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지반과 권세와 힘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영향력 같은 모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누가 이렇게 하라고 허락한 거야? 니한테 그렇게 힘이 있다고 한들 너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게 뭐냐면, 무슨 권세와 어떠한, 네가 어디서 온 힘을 가지고 누구 허락받고 네 마음대로 이렇게 일을 하냐? 근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지금 날 때부터 이 3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 나이가 많아요. 이때 당시에 40살이면 많은 나이거든요. 날 때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을 한순간에 일으켜서, 재활운동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일어나 보세요. 이게 관절이 좀 틀어졌네요. 잡아주고, 자, 좀 움직이죠. 자, 저희가 이제 살짝 걸어갔다, 뭐 이런 단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리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한 번에 어떻게 되냐면, 일으키자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요. 걸으라 그러니까 걷고, 걷다 보니까 자기가 뛰기까지 합니다. 마치 걷는 법을 원래 걸을 수 있는 사람이 걷는 걸 까먹었는데 다시 걷게 된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순식간에 걷고 뛰고 전혀 못 걸었던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이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정말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난 거예요. 모두가 아마 알았을 거예요.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그 힘이 어디서 났냐는 거죠. 누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 그랬냐?
이걸 되묻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이 나타날 거예요. 꼭 어떠한 초자연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부터 내 삶에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았던 내가 이 밟고 있는 그 수많은 영역들 중에 뭐 직장이나 뭐 어디에서든 간에 도저히 이건 풀릴 것 같지 않았던 문제들이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다 보니 그 문제는 그냥 풀리게 되는 일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세상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한 거냐? 야, 누가 그렇게 해준 거야? 야, 솔직히 말해봐. 야, 너 뭐 어디 뭐 감춰놨던 뭐 있냐? 야, 너 뭐 누가 아는 사람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 대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내가 이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증언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누가 물어본다고 해봐요. 아마 그렇게 물어보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 내가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누가 나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내가 어떻게 소위 운이 좋았는지, 내가 이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요령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할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준비하는데 10년이 걸렸다. 야. 내가 이거 하는데 야 누가 야, 이렇게 해서 도와줘서 야 그때 그거 아니었으면 진짜 힘들었지. 근데 딱딱딱 해가지고 야 진짜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뭐 그 말 자체가 팩트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되는 건 우리 지난주까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나누었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교회로 살게 하시며 그 이 교회로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삶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내가 사도성을 그 계승하여 놀라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정작 그 일을 행하신 성령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내 삶에 일어나는 일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일은 스쳐 지나가면 끝이에요. 여러분 지난 1월부터 한번 봅시다. 약 한 두세 달 정도가 됐는데 한 두 달 동안에 여러분 삶에서 있었던 가장 좋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 그 감동과 기억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분 있어요? 1월에 있었던 좋은 일들, 야 올해 들어서 진짜 풀릴라나 보다 해가지고 막 야 올해 이런 일이 있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일이 아직까지 그 감동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은 우리가 기억조차 하지 못할 거예요. 누가 이렇게 제가 물어보듯이 누가 물어보면 그러고 보니까 그래 뭐 1월에 뭐 이런 좋은 일이 있었지 뭐 이런 정도 떠올리는 정도가 되겠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그 권세와 그 이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이유와 우리를 그 일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을 통하여 증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놀라운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증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할 거야. 내가 너의 문제들을 풀어가게 해줄게. 그런데 그 문제를 푸는 것도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도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는 것도 다 무엇을 위함이냐면 너가 그 일을 경험하며 너가 만나게 돼 너가 경험하게 되는 나의 능력,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너가 그 일들을 경험해 가면서 증언하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교회 보통성, 거룩성, 통일성, 사도성 그 모든 걸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에서 끝나지 말고요. 놀라운 일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요. 내 삶에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 정말 우리가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우리 속사람의 눈을 떠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내가 똑똑히 바라보고 그것을 내가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참된 보냄을 받은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어부로 살다가 30여 년을 어부로 평생 살다가 예수님한테 부름받고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일을 봤는데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은 3번을 부인했거든요. 사실 뭐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누가 더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했어요. 3번이나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부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결단코 저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 표현을 성경에선 저주하며 이렇게 그런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다른 놈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도 난 예수님 안 버릴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하더라도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해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늘 밤 너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그런 베드로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아무런 왜 그랬냐?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살아나신 예수님이 마치 우리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엘리야 그 낙심에서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먹을 걸 먹이고 일으키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이 다시 바다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해변가에 나타나요. 예수님이다. 제자들이 막 다시 오니까 예수님이 해변가에 물고기 구워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물고기를 먹입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않아요. 그냥 먹여요. 너 나 사랑하냐? 하고 다시 보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자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이냐? 나? 내가 아는 건 예수 이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난 이거밖에 없어.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이거밖에 없다. 근데 일어나던데? 이게 다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냐? 예수님이.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성령 충만하여 하는 거야. 너희도
구원을 얻으려면 다른 이름이 없어. 이 이름만 너희가 믿어야 한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회중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증언해요. 언약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모든 걸 다 주고 살려놨어요. 생명을 주신 거죠. 거기가 끝이 아니라 다시 또 우리를 보내셨어요. 어느 자리인지는 우리가 정말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직장에서 어떤 사회적 위치와 이런 거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곳이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오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내가 뭔 잘못을 했냐,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놨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막 몰아 세우잖아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막 거의 둘러싼 거죠. 막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곱게 물어봤겠어요. 나중에는 잡아다 때려요. 막 후드려 패고서 보내면서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일으켰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니들이 뭐냐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 가운데 보내 나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시는구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러니까 앞의 내용들이 사실 이 대제사장과 얘네들한테 중요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해줘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야. 너희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그 안진뱅이 일으킨 건 왜 일으킨 거냐면 이 대제사장과 안나스, 가야바, 요한 이 얘네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도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죠. 그 뒤에 이 사람은 안 나와요. 뛰어다니던 이 안진뱅이는 다시 나오지 않아요. 보내시는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보내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살피지 않으면 내 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와서 이 고생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수없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요즘 세상이 더 흉흉하잖아요. 더 삭막한 세상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여기에 있는지를 모르면, 이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억울해져요. 힘들어져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겸손이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이 겸손이냐면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그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올해만 들어도 이제 한 두 달 반 지났네요. 이 2달 반이 지나는 동안에도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해야 되냐고요. 저도 황전도사도 우리 준호 형제도 같은 데서 일을 하는데 1월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회사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미치겠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자리를 견뎌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이해할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 성경에 대전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절대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벗어난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을 잊어버리고 점점 내 삶에 이해 못할 일들을 떠올리고 묵상하게 돼요. 그러다 내 삶에 한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무슨 권세야, 무슨 이름으로 하냐고 할 때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증언할 말이 없는 겁니다. 도저히 증언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좀 두려운 이야기지만 증언하지 못하는 증인은 그 존재가 애매한 거죠. 증인이 증언할 말이 없어요.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증인의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사명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잘 보고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도들을 보내신 건 증인으로 보내셨고, 우리가 그 사도성을 계승해 간다는 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봤다가 그대로 내가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누구의 권세로부터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이 허락되어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2021년 어느새 세 달이 거의 갔어요. 한 계절이 갑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것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삶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할 때 그 일이 일어나고, 그때 우리가 그 일들을 잘 캐치해서 정말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그 보냄을 받은 사명을 정말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우리 언약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